또 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155장, 새 찬송가는 165장이 되겠지요. 주님께 영광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셨네. 기력 입은 천사 너를 영접하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강 너보다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전 세계에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신령한 말씀으로 옷 입어서 전신 갑주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10-1 노아 롯데의 심판과 인자 예수의 때. 노아 때 심판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행하십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유튜브를 보니까 인류가 지금 몇 번째 인류냐? 아홉 번째라더라고요. 9번째. 그러니까 8번 있다가 막 있다고 없고 있다고 멸종되고 이런 현상이 된 거죠. 노아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기성신학에서 잘못되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내쳤다 이러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낳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가 40주야 하늘에서만 비가 쏟아졌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했어요. 창세기 8장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하늘에서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해서 이 노아가 120년간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애친 것이 아니라 120년간 하늘 아들, 120년간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하여 장수하던 시대의 수명이 120세로 단축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어되는 것도 좀 더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쏟았는데도 몰라요.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해요. 이 생명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노아 이전입니다.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등 평균적으로 847세를 살았어요. 저는 말이죠. 요거를 보면서 특히 놀란 것이 고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조선 시대 이전의 그 시대에 보면은 다 망들이 500세, 600세까지 왕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하고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낳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이 떠났다는 거죠. 신령한 마음, 신령이.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날이니까 육체가 된 사람이니까 그날이니까 120년의 수명이 된 거예요.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를 심판하였다. 나도 우리 교단에 오기 전까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샘이 터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참말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가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지혜를 받은 완전자라고 했는데 이런 자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게 했어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 노아 방주를 만들려면 나무를 산으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노아는 물이 많아져 떠다니다가 방주 아리아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잣나무가 많은 장소를 찾아 아라랏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통나무를 잘라 아래로 굴려내려 운반하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 하였을 것이고 방주의 칸막이에 역청을 바르는 일은 노아의 며느리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의 명을 받은 노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잣나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비유했을 때 잣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산꼭대기는 아직 물이 차지 않은 상태였어요.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가 아라산 산꼭대기에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아라산 산 위에 머문 것은 물이 감아졌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머문 것을 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생령을 받은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예쁜 여자들은 다 잡아서 자기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의 심판 원인과 제약상 또 인자 때는 어떨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죄하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어떨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내용이 많아서 한 구절만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똑같잖아요. 성경 절대로 못 깨닫고 있어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저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잠자는데 깨어 있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아. 그러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 요새 세상이 자기주의잖아요. 돈을 사랑하자 자긍하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한국에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거룩하려면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업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지금 다 쾌락 위주예요. 즐거운 부른 거죠.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신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이를 그림자로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실성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 때와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것은 노아를 통한 세상의 경고가 예수 재림 때의 경고입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를 통한 종말의 명령인 것이죠. 또한 노아 때 된 것 같은 인자 예수 때에 되어질 사건들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 사건, 노세 사건은 노아 때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 재림 때의 심판과 구원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 예수 재림 때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였으니 노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였던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자 때도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이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향락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게 뭐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죠. 여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성의 향락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을 알 수 없던 것임을 그들은 지하기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한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기억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지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건을 노아 때 사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재림 때의 세상 죄악과 하나님의 심정이 이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 내가 이미 말하였고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와 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무자비하게 모든 생명을 지명체에서 쓸어버린 것을 작정하였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인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였으나 신의 아들들인 생명들이 육체로 변하여 네피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의 원인들은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알아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면 사람의 딸들만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를 한 사람이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땅 위에 번성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생명체의 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들이 탄생된 집단적인 생명체의 줄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있는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과 육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아들들이니까 뭐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결혼했으니까 사람 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으므로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하와는 이미 창조된 아담의 창조물이요 아담의 살과 뼈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와 같이 남자만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의 창조는 아담 하와가 아닌 아담 이전에 창조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들 사람 남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약 여자를 창조하는 한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네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짐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고 한 것은 아들보라 딸을 더 많이 낳으신 것이지요. 이 딸들은 모두 예쁘고 아름다웠으며 그때의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와 혼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이거 여러분 생각에 드시는 거 없어요? 저기 그 이단의 대표적인 그 교단은 한 사람 남자가 5-6명까지 마누라를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명을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했으니 이놈은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창조할 때 남자만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자까지 창조했을 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였는데 생육하고 번성된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그 중 한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는 흙으로 사람으로 창조되는 과정이 아니요 사람, 영육이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된 거라. 그래서 흙이 생명이 된 거라고 안 했어요. 사람은 교다있는 동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라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창조된 생명의 첫사람이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말은 영이 살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생기를 받음으로 지구상에 최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된 남자 대필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때는 아직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는 아직 창조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딸들을 낳았으니 지구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그래서 아담의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하셔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발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배필된 여자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벌이잖아요. 위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갖다까지 많은 사람들은 아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록된 말씀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요 잉태하는 고통. 잉태라는 건 뭐예요? 임신에서 해산까지가 잉태하는 고통이잖아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신 것은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것은
하와를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한 것은 없는 고통을 잊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요. 그 전에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여자가 순순하고 난 후에는 불순종의 죄값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전보다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과일을 먹기 전에 자식을 낳았으니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곧 생명으로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낳았던 생명의 자녀들로서 이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자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니 신의 아들이요 하늘의 기운 곧 생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서 뭐라 그랬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아담 후예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의 피가 자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곧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또한 잉태의 고통이 더하기 전에 낳은 자녀들이니 곧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명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살 수 있었으니 약 2500년의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아들 생명의 후대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노아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작정하였으니 노아 때의 세상의 끝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나 해서 이와 같이 하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타락함으로써 아담의 범죄 때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된 것이지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함으로써 나 자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라고 한 것은 엄청난 저주지요.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혼인하기 이전에는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전에는 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곧 생명으로부터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낳은 생명의 자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네피림 곧 가나안 7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홍수로서 진멸할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받았으나 아담이 범죄하였으면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인생들이 육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진멸할 것을 작정한 것이니
이것은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때도 같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시는 중귀한 자들로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있어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 강구합니다. 오늘 삼형제 목사님께서는 총동원 예배로 하셨는데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로 들으실 수 있도록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을 올리게 해주시는 그 높은 사랑에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1224명의 실로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태만한 사람도 있으나 모두가 다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파트너로 지교회 426개를 선정했습니다. 더욱더 확대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보내는 교육 내용을 잘 교육시켜서 잃어버린 양 14만 4천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함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8왕 중에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7 영과 같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또 이 교회에 적던 모든 분들, 또 실로 신학생 1224명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으로 공경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그 뜻이 그 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물체의 육체의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시고 오직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장 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